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또 밤새워 일하는 목자들처럼 이방인들과 또 신분이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온 세상에 주어졌음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렇게 성탄으로 누구든지 성탄을 겸손히 맞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성탄의 새벽에 인류 역사는 성탄을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마지막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며 소망 없던 이 땅에서의 삶에 찬란한 소망과 기쁨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로 경배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성탄절의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즐거운 성탄 휴일을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리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또 마사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모임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 드리세요 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인사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성탄의 첫 예배자인 동방 박사들의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먼 타국에서 정확히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구유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무사히 고국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고 또 그 별빛의 인도를 받아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기 예수께 첫 번째 예배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향방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인생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비로소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기쁨과 감격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아까 광고 전에도 함께 암송 구절을 우리가 낭독했듯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 쓰고 어떻게 읽습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고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심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박사들 앞에 붙은 수식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동방 박사들은 먼 동방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는 별에 관해서는 박사지만 그들이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다니엘처럼 포로되었던 사람이나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은 아마 별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인류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전심을 다해 그 별을 쫓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에도 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별이 어디로 움직여 인도하는지에 온 신경을 쏟았을 것입니다.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고 별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여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별을 보고 그들이 따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를 때 자기들의 감정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별을 계기판 삼아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큰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별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미한 복음과 같은 그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맡긴 채 길을 떠났던 동방 박사의 때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성경은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얼마 전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종사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만이 아닌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옆을 바라보고 척 하고 엄지를 내미는 멋진 그러한 모습, 나도 저렇게 비행기를 한번 몰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면은 보통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 창밖도 바라보고 또 여유 있게 운전하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러지만 실제로 조종하는 이 조종사들은 절대로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속으로 날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또 몇 바퀴 도는 공중 회전 가운데서는 하늘과 바다색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바라보고 이것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탑건들과 같은 그런 원리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말씀의 길이 같은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며 별을 따라 이동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에 말씀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계기판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입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 환경을 따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영적인 탑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우연히 밤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별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해 듣고 밤마다 별을 연구하고 위에 그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별이 떴는지 아니 떴는지 이것을 항상 바라보며 그들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이 떠올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저 별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별이 났다 할지라도 그 별은 그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구원도 아무런 은혜도 줄 수 없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말씀을 듣고 나자 바로 별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을 것이고 이틀이 지나고 아마도 오랫동안 그 별을 찾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별이 나타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위의 것을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기도하고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라는 그러한 실망감 속에서 멈춰설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과 같이 꾸준히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은 반드시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탄의 기쁨, 큰 기쁨을 맛보았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기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의 영혼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그 빛이 오늘 틀림없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방황하던 인류 속에 높이 떴던 하나님의 상징이 언어인 그 별이 그렇게 떠올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곤고한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별이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